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갈련이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며 바하 모압 자손 중에서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딧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 여이엘의 아들 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스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벨렛과 요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거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인원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족보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2차 귀환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2차적으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2차적인 사람들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1차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1차 때는 42,360명이 1차 때 귀환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차 때 귀화할 때는 1세대들이 수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때에 70년 이후에 결국은 1차적으로 돌아오는 숫자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남쪽 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이 생각이 나서 이제 연세들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세와 2세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그래도 1차적으로 귀환할 때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근데 2차적인 모습에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숫자는 2차적인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2차의 귀환의 숫자를 보면 177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360명에 비해 1773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죠. 뭐 따져보더라도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1차적인 모습에서도 남자만 기록했다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한 2만 명 이상이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차에 나타나는 이 숫자가 귀환하는 그 숫자를 보면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1773명을 한 가족에 남자만 기록했으니까요. 부모들, 그 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다 따지면 5인, 기준을 잡아서 5인을 따진다 해도 8,000명, 9,000명 가까이 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2차에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 이런 숫자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냐? 2차적인 모습에 보면 이미 굉장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방해해서 되돌아가는 사건이 70년 이후이죠. 그리고 70년 후에 되돌아갔던 1차적인 교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또 이런 많은 어려움과 방해 공작이 있어서 가령 16년, 17년 가까이를
이제 중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공했을 때는 이미 많은 세월이 흐른 기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방해가 있는 동안에 이 17년, 16년 동안 방해를 하고요. 5, 60년 기간 동안 이것을 재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적으로 귀환하는 숫자니까 결국은 2차적으로 귀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1세대들이 아니라 전적인 2세대들의 모습이다. 2세대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요, 바벨론에서 이방 나라에서 자기의 가게를 세우고 가정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도 잘 모르는 우리 부모 세대에서 나라에서 망해서 쫓겨왔던 그 부모 세대들이 이제 2세들이 이쪽에서 나와서 이들이 그 땅에서 사니까 결국은 그 나은 자리가 자기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 부모들이요 2세대들에게 교육을 해서 믿음으로 성장에 취업해 놓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기한할 때 이 숫자가 따라 나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주에 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배워야 될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고 그것을 이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게들 계속해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모든 족보에서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기서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의 명단을 제시해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요, 언제나 믿음의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이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가 바울이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록이 엄청 오래된 기록이 우리의 손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거기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는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 구성된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2차의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는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2차 귀환자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족속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타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중심으로 또 성전의 봉사자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귀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과 23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31절과 32절에서는 예루살렘까지 도착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엄청난 거리가 됩니다. 5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남자들만 숫자를 세서 2차 귀환할 때 1773명이면 그들이 지금 엄청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7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간 거리와 함께 시간을 5개월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이들을 이동시키면서 굉장히 주위에 여러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보호하면서 나오는 가운데 이 500m 거리 되는 그 기간에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3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도착 후에 그들의 활동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런 귀한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깊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이 신앙이 아니고는 이런 여정을 떠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체적인 모연에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제사상 관심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누구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상 계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학사 에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정말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사람들 중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에스라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앞에 분명히 서술을 맡아내면 학사 겸 제사장 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이 누구를 가면 많이 닮고 싶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사 에스라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능통했고요,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들였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 수식어가 바로 학사라는 표현을 많이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목회할 때도요 뭔가 알아야 가르치고 뭔가 알아야 그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너무 바쁘죠. 성경 읽기에 너무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참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될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학생이요 텍스트북을 보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많은 전과를 보거나 많은 문제를 푼다 할지라도 텍스트북을 보지 않고 그것을 보면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요 그 펼쳐지는 그 내용의 줄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무엇을 공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북인 그 책을 온전히 교과서를 읽지 않고 다른 것만 주위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이나 머리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확한 것은요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나고요 사이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 두리뭉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모르죠.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 사건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유혹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똑같은 말씀이고 너무 비슷한 말씀이죠. 죽을까 하노라 하면 먹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구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실제적 역사적 암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정확한 시대적인 구분과 함께 그들이 2차적으로 기한하는 모습 속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요 기한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에스라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이 순교함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뜨거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이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는 결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 속에 합류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기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그냥 천막을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면 가마떼기를 펼쳐놓고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 교회라고 십자가만 붙여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한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 교회는 점점 이제 조용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그 부흥의 시기를 지나가지고요, 이제는 말씀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요, 가슴으로 와닿는 그 모습만 가지고, 뜨거운 모습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거기에 잘못된 현상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거기에 기초가 된 바람에 결국은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소리 지르기만 하면 우리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체험적인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체험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가짜가 되고요, 세상에서 다를 바 없는 이단 사이비들이 행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나 이단이나 타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무슨 신비적인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이런 일들 다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적인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던 유대교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 비슷하죠. 막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신비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체험적인 모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났을 때 그 찾아났을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구분해 나가야 됩니다. 유대교를 보면 분명히 구약에 있는 성경을 완벽하게 그들은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슬람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알라, 유일신을 찾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왜 중요하면, 왜 에스라가 필요로 하냐면, 이제는 1차적으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요,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 그들은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감격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적으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먼저 세웠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어서 볼 때는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볼품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말씀으로 가르칠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점점 성전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사건과 그런 소문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할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면서 세워진 사람들이 2차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었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라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의 신앙인들을 구분해주고 있고요. 또 이들이 가서 제사장 역할, 또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괜히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 큽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들이 개혁되어져 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돼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